시간이 됐습니다.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며 오늘 주 앞에 이렇게 머리 숙여 싸우니 주여 지난날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주 앞에 고백하올 때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날들 오직 주의 은혜의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마저 다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또 주 안에 새로운 기쁨으로 우리의 남은 날들을 살아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올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면류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한 땅에 퍼지네. 내 혼합 되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면류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내 영광 보고서 고난을 신비 알고자 늘 분노하도다. 면류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장평화 오겠네. 주보좌 앞에서 온 백성 얻으며 배알 양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1번 시편 34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1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길이요 진리 되신 또 생명 되신 우리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이 은디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또 아바 아버지를 부르게 된 것 특권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살아갈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야 될 텐데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온 저희 삶들입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잘못들을 십자가 밑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지금부터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여러모로 처소에서 최선을 다하가 오늘 거룩과 복된 날 주전이라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흠량히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몸된 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몸된 교회가
날로 날로 발전되며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몸소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몸된 교회가 빛과 소금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곳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패하게 썩은 곳에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직까지 예배가 회복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몸된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코로나로 인하여 피하게 가게 된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코로나가 날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모든 일에 장자를 칠 때 문설주의 피를 보고 지나가듯이 앞으로도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코로나를 비껴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거룩과 복된 주일이지만 그러나 심심히 약하여 몸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할 자에 그는 치유해 주시고 치료할 자에는 치료해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치유받고 치료받아 저들과같이 한자리에서 아멘의 찬양을 예배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에는 기쁨을 당한 자도 있고 또 슬픔을 당한 가정도 있습니다. 기쁨을 당한 자에게는 즐거움과 기뻐해 주시고 슬픔을 당한 가정에는 위로와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건강 지켜주신 것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세상 끝날까지 몸된 교회에 출입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뒤따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 여러 가지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서마다 하나님께서 소홀한 기관이 한 기관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항상 조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귀한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자 마십니다. 지금까지 기도로 많은 준비한 그 말씀을 만섭을 전가하실 때마다 배나 능력을 덮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그 말씀을 받고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중창당 위에도 같은 어느 날이 와 주시옵소서. 우러는 하나님 은혜요 아래는 크나큰 은혜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부족한 것이 두서없이 구한 것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고 황송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삼성교회를 사랑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6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제 2계명,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제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첫 번째 계명을 묵상했습니다.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왜 우리 하나님만 섬겨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제2계명의 말씀은 가다가다가는 이 1계명하고 비슷한 걸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도 결국 다른 신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1계명하고 좀 유사한 걸로 1계명의 보충계명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 같은 경우는 1계명과 2계명을 합해서 그냥 1계명이라고 하고 10번째 계명을 2개로 나누어서 좀 억지로라도 10가지 계명을 만들어 놓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엄격하게 좀 따져보면 1계명과 2계명은 물론 다 같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모든 계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1계명과 2계명은 명백하게 차이가 납니다. 1계명은 예배의 대상, 우리가 경배해야 될 예배의 대상은 누구냐라는 것이고 2계명은 그분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내용, 예배의 방법에 관한 내용이 바로 두 번째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섬겨도 예배 드리는 태도나 예배의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고 받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생각에 지금 얼핏 마음속으로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가 아마 생각이 날 것도 같습니다.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기의 소출 가운데 각자 준비해서 하나님께 같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사는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예배만 받으시고 두 사람의 예배를 못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죠. 우리 모두의 예배를 같이 동시에도 온 지구상에 20억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를 동시에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시지 그걸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사를 또 그 제물을 받지 못했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첫 번째 양의 새끼를 하나님께 준비했으나 가인은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살다가 제사할 때 예물을 드리는 예배를 할 때에도 역시 그냥 땅의 소출 가운데 적당한 것 아무 것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모습. 아무거나 갖다 드리면 받으시면 되지 뭐 그래 따져 쌓느냐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여김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이 계명은 바로 이런 부분과 연관된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한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이 계명이라는 건 무엇을 요구하는 계명인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왜 이 계명을 잘 지켜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이 계명을 주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을 어떤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하늘 위에 있는 것, 공중의 날짐승이나 또 하늘 아래 땅 위에 있는 것들, 들짐승이나 또는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물고기나 뭐 어떤 모양으로도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조물들이잖아요. 날아다니는 거나 땅에 기어다니는 거나 물속에 수영하고 다니는 것이나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인데 그런 것 중에 어느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졸제 피조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것도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으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졸지에 사람이 만든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철학자들은 그런 얘기하죠. 사람은 두려워서 종교를 만들었다. 그래서 신도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그것은 그냥 자기 소리고 성경 말씀에 또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어떤 피조물의 물건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 비근한 이해가 성경에 아주 딱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라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하니. 어떻게 만듭니까? 사람 손목고리, 코고리, 귀고리에 있는 금붙이를 다 모아놓고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계명받으러 올라가서 지금 늦게 내려오거든요. 조바심이 되는데 백성들의 마음은 흩어지려 그러니까 뭐라도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바로 너희를 인도해낸 신이다. 그리고 이제 손으로 부어서 만들고 칼로 깎아서 만들고 인간이 만들고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나서 이것이 바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그 송아지상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그러니까 그 송아지를 쌓아놓고 거기에 예배를 하면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러고 지금 앉아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본문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다른 신을 섬긴 건 아닙니다.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건 맞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깎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송아지인갑다. 송아지처럼 생긴갑다. 그럼 송아지가 그렇지 슬슬슬슬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는 상징일 뿐이야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근데 결국 그 앞에 제단을 쌓고 경배할 때 사람의 마음이 그 송아지한테 갑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하늘의 보좌에서 끌어내려서 그냥 내 손으로 쭈물떡거려서 마음대로 만들어버려 하나님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격화시켜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견딜 수 없는 겁니다. 말로는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생명 없는 물건으로 그리고 사람이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전락시켜버리는 모습이 바로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 계명에 대한 어떤 심각한 그 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을 형편없이 피조물로 또는 사람의 만든 걸로 전락시켜버리는 이런 모습으로는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계명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겠나? 금뚜껑이도 못 만드는데, 그죠? 집에 혹시 금뚜껑이 있으세요? 예.
금두꺼비도 못 만드는데 뭐 금송아지를 뭐 어떻게 만들겠나? 그걸 뭐 왜 만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날에는 그러면 제2계명을 어기는 모습이 없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그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없는가?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이렇게 탁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뭐 이 계명을 우리 어길래도 어길 수 없겠다. 어쨌든 가능한 교회에서는 그런 우상 숭배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 나가야 되지만 또 사생활에서까지 성도들이 이 계명을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또 따라가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외형적으로 또는 내면적으로 우상 숭배의 요소, 제2계명을 어기는 요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우상이 참 심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상을 섬깁니다. 그 앞에 절을 합니다. 여러 성인들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이 뭐 십자가 성호를 긋고 막 이렇게 나가는 경배를 표시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도 아니고 성인들에 대해서 무슨 어떤 그런 모습들을 뭐 존경이 할 수 있겠죠. 귀한 삶을 살다 가신 분들이니까 도전도 받아야 되겠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성호를 긋고 하는 그런 문제들은 다른 문제인 겁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입니다만은 그 런던에 한번 성당을 한번 제가 방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관광하러 이제 갔었습니다. 예배당 안이 컴컴했습니다. 아주 뭐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굉장히 큰 예배당이었는데, 그런데 저쪽 뒤쪽에 출입구 옆에 쪽에 한쪽에 뭔가 반짝반짝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 가 보니까 거기에 베드로 동상이 있습니다. 좌상이 있는데 그 높이가 한 어깨 높이 일어서서 한 어깨 높이 위에서부터 이제 좌상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청동으로 만든 그 동상인데 거기에 이제 검은색 페인트를 칠해 놓은 거예요. 예, 근데 거기 앞에 이제 사람이 대충 무릎을 꿇으면 마치 그 베드로의 발가락, 엄지발가락 앞에 부분에 이래 입이 맞추어질 수 있는 그 높이로 이렇게 동상을 놨더라고요. 사람들이 하도 베드로의 엄지발가락에 뽀뽀를 해야 되는 바람에 페인트가 다 벗겨져 가지고 이 청동이 반짝반짝 빛이 나서 제가 직접 목격한 겁니다. 그 어두운 예배당이 한쪽 구석에 반짝반짝이 빛이 나는데 뭐 주님의 빛도 아니고 베드로 엄지발가락 빛이 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입 맞추고 거기에 이제 기도를 하고 이런 거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짓는 겁니다. 이 외에도 오늘날 보면은 뭐 보관돼 내려오는 물건 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그 십자가의 나무 쪼가리 하나, 예수님이 머리에 썼던 가시관에 그 가시 보관된 거 하나, 아니면 뭐 튜린 성당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그 수의 보자기 뭐 이런 거 전부 다 굉장히 이 우상 숭배의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인들을 숭배하거나 뭐 성화를 가지고 그 앞에 절을 하거나, 아마 지금은 뭐 거의 그런 집들이 없습니다만은 한 40년 전에만 해도 30-40년 전에만 해도 성도들 가정에 예수님 초상화 그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초상화도 이 예수님이 이 금발의 블론디입니다. 블론디. 거기다가 이제 눈은 파란색 눈 아닙니다. 완전히. 야, 예수님 잘생겼네 생각하실지 모르겠죠. 실제로 그건 사실과 맞지도 않고 육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도 유대인들의 그런 1세기 때 유대인들의 그 형상일 겁니다. 아마 좀 곱슬머리에 토종 유대인들의 피부색에 뭐 이렇지 뭐 금발에 파란 눈 뭐 이건 아니죠. 뭐 어쨌든 근데 그 앞에서 뭐 절을 하거나 기도하거나 이런 분들도 혹시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다 우상입니다. 심각합니다. 교회당 안에 우리는 심지어 십자가도 걸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것은 그냥 상징적으로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리고 거기에 달린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혹시나 십자가를 우상시하는 모습이라도 조금이라도 있을까 봐 철저하게 예배당 안에 우상 요소가 있는 것들을 다 제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배실 안에 크리스마스 추리도 못 두게 하고, 제가 그렇게 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예배당 자체가 우상시 되거나 예배의 대상이 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당은 뭐 굉장히 비용을 들여서 짓기도 하고 리모델링을 하기도 하고
우리도 이제 재개발과 앞으로 뭐 일들을 위해서 어제 교육부 팀들하고 이제 부산에 가서 좋은 잘 최근에 지은 그 예배당들을 또 견학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예배당은 예배당입니다. 뭐 예배당이 우리를 구원한 것도 아니고 예배당이 하나님도 아니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바꿀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하나님처럼 인격화해가지고 예배당의 성전에 있는 기둥에 입힌 금 도금을 놓고 맹세하면 맹세를 확실히 지켜야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지만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를 할 수가 있지, 다른 것들은 그냥 물질이고 건물이고 뭐 건물을 멋지게 만들기 위한 그런 장식이고 이제 이런 겁니다. 예배당은 그냥 예배당 집일 뿐입니다. 기독교회가 처음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다음부터 250년 이상 동안은 예배당 없었습니다. 그냥 모이는 곳이 교회고 거기서 예배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좋죠. 이제 예배당이 있고 본격적으로 예배를 위한 뭐 음향, 조명 여러 시설이 있으니까 말씀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 신앙생활에 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것 많죠. 그렇다고 해도 예배당이 하나님과 대신되거나 예배당 때문에 성도들이 뭐 갈등을 갖거나, 어느 교회들은 예배당 지어놓고 성도들끼리 막 싸우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런 일들마저 심지어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도구나 뭐 집이나 이런 것들이 더 귀하게 여겨져서 하나님은 강구도 없고 예배당은 좋은데 그 안에 하나님은 안 계시더라, 이래버리면 참 비참한 한국교회가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질타받았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당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런 아주 비판적인 얘기를 우리가 얼마든지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예배당의 화려함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성인들의 유물 이런 것들도 역사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섬겨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절에도 보면은 모세의 지팡이가 누구 손에 쥐어져 있으면 그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 지팡이 그 어떤 지팡이인데 이러면서 홍해 기적을 일으키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1장에 가보면은 에돔 땅을 돌아가라는 그 하나님 말씀에 불평을 하다가 불뱀이 나타나서 많이 물려 죽게 되고, 그 살려달라 그러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막대기에다가 노뱀을 만들어 달라 그러고 그것을 쳐다보면 낫는다. 그래서 노뱀을 매단 이 막대기 지팡이, 노뱀이 달려있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쳐다보고 나았단 말이죠, 병이. 그런데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노뱀이 물 낚기는 나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쳐다본 사람은 나았더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건데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 노뱀을 매단 장대를 가지고 적어도 한 600-700년 동안 사람들이 우상숭배했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그것만 올려놓으면 그냥 다 뭐가 낫는 걸로. 그 전 세계적인 병원들이 이 뱀 형상이 아직도 있습니다. 뱀 형상이. 민수기 21장에 있는 바로 이스라엘 같으면 모든 병원에 이 뱀 형상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쫙 깔려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을 배경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상징적인 의미 같으면 괜찮은데 그거 조금 더 거기다 믿음을 걸고 나가고, 그러니까 노뱀에 대한 믿음을 걸고 나가고 이렇게 되면은 그게 무슨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상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참 많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우상의 요소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도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몇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옷입니다. 예수님의 옷. 예수님의 옷을 입었는데, 근데 이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 너무 고통스러워 있다가 사람들 때문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어찌하든지 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옷자락 붙잡고 나왔습니다. 예수님 옷이 신비한 능력이 있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서서 그 여인을 불러 세웠습니다. 예수님 불러 세운 이유는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고,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그 구절들에, 앞뒤 구절들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그 여인을 치료한 것이 예수님의 옷에서 뭐가 나가서 치료를 한 게 아닙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다고 해서 모세 지팡이에서 능력이 나가서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지팡이를 든 것은 상징적인 제스처일 뿐이고, 하나님이 동풍을 강하게 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한 것이지요. 사도행전 5장 15절 말씀에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데리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놓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누구에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은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로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베드로의 그림자가 닿았던 사람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그만큼 간절하게 베드로 가까이 가려고 애를 썼다, 이제 요 얘기죠. 그죠? 근데 베드로가 자기 능력으로 뭘 고친 거 없잖아요. 베드로의 그림자, 베드로의 지팡이, 그것이 뭘 사람을 고치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명백히 말하기를, 성문 앞, 그 미문 앞에 앉아있는 거지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게 줄 것이 없으나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사람을 고치게 하는 것이지 베드로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인, 성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경배를 받거나 남달리 보통 어떤 물건이나 사람 이상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격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는 것을 사람에게 또는 물건에게 공을 돌리는 그런 셈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방법이 아닌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보다 물건이나 성인이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길 가능성이 참 많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요거 이제 제일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아니,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올려놨더니만 낫더라는 겁니다. 바울이 쓰던 앞치마를 갖다 올려놨더니만 낫더라는 겁니다. 그 물건이 능력이 있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 구절은 혼동하기는 쉬울 수는 있으나, 그러나 바울이 이 사도행전 19장 이 앞에 절들에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에베소 지역에서 간절하게 가르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나가는데, 바울이 어떤 때는 안수하기도 하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혹 오해를 하여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까 하는 거지만, 근본적으로 바로 밀접한 그 문맥이 바울이 증거한 말씀을 믿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이고 영광도 하나님 홀로 받으셔야 되는 것이지,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영광을 받거나 물건이 영광을 받거나,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내리는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맥락으로 한번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확대라기보다는 연결점들을, 우상 섬기는 것에 대한 그 중심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이 연결점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예배를 드리고 그분에게만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중간에 어떤 다른 물건이나 다른 인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피조물로 만들어버리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데 돌려버리거나 또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상 숭배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과 진리 안에서, 헬라말을 직역을 해보면 성령과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행하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께 나의 인격을 가지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예배하는 다른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어떤 수단과 방편이 다른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 우리 공예배 시간에도 찬송을 하기도 하고 찬양대가 또는 뭐 악기로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철저하게 성령과 진리 안에서 설교자가 영광을 받아서도 안 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나 기도하는 사람이 영광을 받아서 안 되고 예배당이 영광을 받아서는 더구나 안 됩니다. 굉장히 근데 위험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보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보십시오. 46년 동안 지었는 이 예배당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는 그 즉시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 즉시 오직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뭐 성경 읽고 성경 몽독한다고 해서 그게 올바른 예배가 아니라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말씀을 바로 듣고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바로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 인격 가운데 하나님께 나오는 이게 바로 올바른 예배라는 겁니다.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어긋나는 것은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선권을 하나님에게서 조금이라도 뒤로 물러나게 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졸지에 전지전능하신 초월자인 하나님이 사람 손으로 만든 이 금송아지로 바뀌어버리는 이제 이런 모습이 되니까 하나님을 격하시켜버리고 하나님에게 최고 우선순위를 돌려야 될 것을 뒤로 물린다든가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예배하는 것 가장 우선이 돼야 되겠죠. 어떤 것도 타협이 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이 제일 우선입니다.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땅에서 얻을 영광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지 못하고 성령으로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좀 저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네 번째 그런 식으로 밀려나가게 되면 그것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자식이든 돈이든 영광이든 성공이든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거 있으면 우상 숭배입니다. 그게 다 우상 숭배입니다. 심각한 거죠. 내가 언제 금송아지를 만들었나 금두꺼비를 만들었나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우선권이 조금이라도 뒤로 가는 모습이 있을 때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묵상하면서 읽어드린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철저한 이 우선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삶의 결정과 모든 것에 있어서 우선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제2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올바른 예배의 방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에 나오기만 한다고 해가지고 저절로 예배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받을 만한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가인도 하나님 이름으로 제물 들고 왔잖아요. 그런데도 안 받아들여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복됩니까? 가인은 그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도 영 하나님 떠난 민족으로 그렇게 인정받게 되고, 아벨은 비록 죽었지만 의인의 제사를 드렸다고 인정받게 되고,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보지도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왔는데, 제물 들고 나왔는데도 그의 예물과 가인을 보지도 않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계명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뭔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하나님께 최우선권을, 하나님께 결정권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뭐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예배 모여들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가?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20장 5절 말씀에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철저하게 요구하는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 질투라는 말은 부부간의 질투입니다. 이 히브리 말로 킨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부부간의 질투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남편만을 사랑하기를 바라고 아내는 남편이 아내만을 사랑하기를 바라죠. 내 남편을 둘로 나눠 가질 수도 없고 내 아내를 둘로 나눠 가질 수도 없습니다. 두 사람이 가질 수도 없는 거죠. 큰일 나죠.
그런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갖는 그런 질투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질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용어까지 써가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않으면 그 심판해 버리면 그만이고 새로운 피조물들, 인간들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로 질투를 하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굳이 질투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인동성론적인 표현이다. 하나님 마치 인간의 성품을 같이 가지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 방법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라도 하면서 우리를 질투한다고 말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구별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 속에 있는 귀한 것들을 나누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권세도 주셔서 다스리라 말씀도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의와 거룩과 진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속에 있는 걸 나눠줄 정도로 그렇게 특별하게 만드신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우선권을 두고 하나님을 격화시켜버리고 하나님은 저 뒷전을 밀어버리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은 질투가 나는 겁니다. 뭐 질투할 필요도 없지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그렇게 간절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만을 올바로 섬기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표현까지 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겨버리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이 계명을 주실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뭐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만 최우선으로 나가는 것이 당연히 그 사랑을 알고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또 유익이 되는 부분은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도록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십계명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나가는,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십계명 지킨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다, 이런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나가는 사람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천대까지도 얼마든지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당대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 다음 세대가 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길 때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능력이 뭐 한계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아닙니까? 천대까지, 아니 뭐 2천대, 3천대까지도 얼마든지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뒷전으로 만들어버리고 내 새끼가 더 귀하고 내 돈이 더 귀하고 내 영광이 더 귀하고 내 시간이 더 우선이고 막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될 때는 하나님을 귀히 여기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며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한번 두고 보십시오. 시편 말씀에 의인의 자식이 글씨감을 본 적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최우선으로 여기기로 애쓰는 사람들은 어떤 때는 지금 당대에는 당장 고난을 받는 것 같아도 한번 쭉 가계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복 주십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의 약속입니다. 여기에 천대까지 복을 준다는 것이 뭐 땅에서는 상관없고 저 위에 하늘에서만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듣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땅에서도 천대까지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땅에서 천대 사는 것보다는 빨리 주님 재림하시는 걸 더 원하지만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후손들이 견고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 땅은 지금 심각하잖아요. 지금은 젊은 세대들이 노인 세대들을 지금 부양을 하는데 지금 50%가 나머지 50%를 부양을 해야 되는 세대입니다. 앞으로 한 20년 지나면요 30%밖에 안 되는 젊은 세대들이 70% 되는 노인 세대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이 나라 구조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녀 손들에게 그냥 복을 줘야 되는데 잔뜩 짐을 주는 거라, 짐을 어디까지나.
어쨌든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 2계명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1계명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상고해 보았습니다. 2계명을 지키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디에 쉽게 우리가 함정에 빠질 수 있는지도 우리가 상고해 보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초월자적인 하나님을 땅에 있는 어떤 위대한 형상이라 할지라도 형상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 즉시 하나님은 피조물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만 높이시고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고 하나님만 우선권으로 세워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성경 말씀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계명을 바로 알고 바로 지킴으로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계명의 말씀을 대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땅에 있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더 귀히 여기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눈에 만만한 것,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만 우선권을 드리며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넘치도록 은총도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복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동행하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귀한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찬송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명도 내게 속한 모든 것도 다 주께로부터 왔사옵고 주께서 주인이시오매 주께서 명하신 대로 11조의 예물을 주께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의 예물과 정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온 세상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역사 놀랍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범사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숙여 경배하옵나니 두 번째 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높여드리고 최우선으로 여겨드림으로 천대에 이르는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계명 지키기 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전후 좌우로 바로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바로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계명을 생각하시면서 그런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예배 안내 우리 방역 수칙 잘 지키면서 예배하는 거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에서부터 로마서까지입니다. 정기당의 모임 오늘 있습니다. 네 번째 광고 주의해 주십시오. 삼성교회 직원 선출, 항전직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합니다. 조금만 3주 정도 미리 땡겨서 오늘 소집하는데 이제 지원 또는 추천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의 시간들이 필요해서 오늘 미리 공동의회 소집을 공고합니다. 일자는 5월 16일 주일 2부 예배 후 이제 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이명과 게시판 1층 게시판에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장로 6분을 하였습니다. 노회에. 그래서 허락을 받았고, 그래서 장로 6분을 이번에 세우는 그런 공동의회입니다. 지명투표가 한 명이 있습니다. 우리 김성균 협동장로님을 지명투표해서 그날 세우고, 또한 선택투표가 5분을 또 아울러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우리 신무장로님들 가운데 제법 여러 분이 그 은퇴를 하십니다. 그래서 또 빈자리들이 또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선거 그 공동의회를 하게 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립집사도 이번에 8명 선택 투표를 하고 권사 선택 투표도 15명을 투표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직분을 사모해서 자원하셔도 좋고 또 옆에서 인정해서 정말 추천하셔도 좋겠습니다. 물론 마지막 주간에는 당회가 심의하여서 그 결과를 공천하고 그 공천된 자를 중심으로 해서 당일날 투표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정들을 그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고요. 투표 방법은 전에와 같이 OMR 카드로 하고 뭐 전례와 같이 또 투표 방식도 그날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그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에 그 와이파이 그 시스템을 다시 한번 좀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당 건물의 1층, 2층 그리고 교육관에 2층, 3층, 뭐 4층까지 이 와이파이 시스템을 다시 한번 구축해서 이제 5G 5기가 속도로 빠르게 이렇게 되는 와이파이를 해서 우리 교인들이 혹시 주중에라도 또는 주일날 뭐 빈 예배 사이 시간이라도 또 쉬는 시간에라도 이렇게 혹시 와이파이를 쓰시려면 쓰시면 되겠습니다. 편하게 쓰실 수 있고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암호가 나오게 되는데 그 비밀번호가 거기에 주보에 오늘 공개되었습니다. 우리 교인들 앞에
DSSC 소문자입니다. 그리고 3927은 앞에 유리창 번호니까 다 아시고, 또 DSSC는 대구 삼성교회를 영어로 써서 그 첫 글자 모아놓은 게 DSSC입니다. 그러니까 뭐 헷갈리고 어려울 건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알려주지 마시고 우리 교인들은 교회에 와서 이 와이파이를 편하게 이렇게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해놓으면 혹시 예배 시간에 방해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뭐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이거 들춰보고 뭐 쇼핑 물건 살펴보고 이런 거는 이제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그건 뭐 본인 예배를 망치는 길이니까 뭐 그렇게는 뭐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초등부 학생들이 혹시 또 그렇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예배 시간에 철저하게 이렇게 또 우리 교사들이나 앞에서 교육자들이 잘 지도하고 이끌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또 그렇다고 교회에 또 편의 시설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한 것이니까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 2부 예배 후에 세례식이 있게 됩니다. 문답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7시 반 새가족실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예, 대구 동분호의 주일학교 연합회 비대면 사생실기대 수상자들 명단이 주보 3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수상자들 요 광고 마치면서 앞에 나와서 우리 또 격려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교회 뭐 최우수자들도 있고 또 많이 참석을 했는데,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오늘 성경헌금 드리는 주일이고,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봉사는 일여전도회고, 수고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가족 정인환 형제의 4월 10일이니까 뭐 2주 전에 등록을 하셨는데, 이제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됩니다. 지금 혹시 2부 예배 참석 안 하셨죠? 우리 청년이신데 새벽에도 이렇게 나오시고 그러십니다. 열심을 내시고 계시고, 또 오늘 1부 예배 때도 또 한 분이 또 등록을 해 주셨고, 또 지난주에도 한 젊은 부부가 와서 또 등록을 해 주셨는데, 자녀 데리고 와서 사진 찍겠다 그래서 오늘 주부에 안 올렸었는데, 오늘은 안 오신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 계속 오실 것 같은데,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계속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을 지금 보내주셔서, 다른 교회들은 지금 놀래고 있습니다. 어떻게 코로나 시대 전도가 되냐 지금 그러는데, 전도됩니다. 얼마든지 됩니다. 예. 자기 발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인도를 받아 오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 성도들 계속 열심히 전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성경 완독자들 이재욱 장로님, 여분당 권사님, 차영재 권사님, 송태영 권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고 김정임 권사님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장례식을 지난 월요일 날까지 잘 마치게 되었는데, 이 유족들이 다 이제 캐나다에서 2분, 중국에서 1분, 뭐 동생들이 그렇게 이제 오셨었어요. 그래서 장례식 다 같이 참석을 하셨는데, 장례 마치고 오늘 우리 교회 앞에 감사 인사 지금 잠시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네, 3분 일어나 주실래요? 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 있는 믿음 가운데 귀한 삶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예,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시상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준비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총무 이성희 집사입니다. 이번 대구 동부노회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실시한 비대면 사생 실기 대회에서 저희 삼순교회에서도 장려상부터 우량, 우수, 최우수상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수상하게 되어서 지금 이 시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상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대상은 유치부부터 초등 1부, 초등 2부입니다. 지금 다 같이 나와 주십시오.
날 봐주세요. 뒤로 돌아서 날 봐주세요. 야들아, 날 보라니까. 이 도대체 담임 목사님 말 예, 하나도 안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듣네. 뒤로 돌아. 우리 학생들은 목사님께서 이름을 호명하면은 큰 소리로 대답해 주세요. 애들이 혹시 자기 할매 얼굴 보느라고 지금. 예, 상장은 제가 대표로 한 명만 있고 그 다음 인원부터는 목사님께서 이름 호명하시고 전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제21-75호 그리기 유치부 7세 우수상 여유림. 위 어린이는 2021년 대구 동부노회 주일학교연합회 비대면 사생 실기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에 상장을 드립니다. 대구 동부노회 주일학교연합회. 유림이 어디 있어요? 네, 큰 소리로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하 내용은 동일해서 목사님께서 이름 호명하시고 전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기 우수 황예승 어디 있어요? 그리기 우려 이루미 루미 우리 다 불러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예, 최지안. 지안이 장리여사? 네. 박수 한꺼번에 칩시다, 우리. 조하은, 최지우, 이 앞에 좀 바쁩니다. 예, 황예빈, 김호신, 자, 장민서, 이쪽으로 할까요, 이제? 황예찬, 호범이, 윤주안, 윤시온, 윤시온, 김찬혁, 신하인, 최지원, 지원이, 임채린, 장유정, 김호린, 배준현, 송영인, 송호연, 지성윤. 끝입니까? 네, 오늘 아마 온 아이들 위주로 이렇게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뒤로 돌아서세요.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박수 주십시오. 예. 들어가세요, 이제. 예, 내려오시면 됩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앞으로도 많은 참여를 통해서 좋은 성과 날 수 있도록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학생들 내려와 주세요. 네, 내려가세요. 지금부터 이렇게 우리가 그리기나 글짓기나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이들을 신앙생활을 독려하는 활동들을 노회 단위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많이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폐회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대신하나